오늘 수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7절 중심으로 엘리야의 믿음의 기도, 또 다른 제목은 엘리야의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 그런 불의 종, 능력의 종, 이렇게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엘리야의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정말 놀라운 내용이죠. 하나님 앞에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비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다시 비가 내렸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그 핵심은 뭐냐? 어디에 있냐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엘리야를 정말 특별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일들을 행했기 때문이에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정말 놀라운 사람이죠. 영적 전투 850대 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도 하고, 기손 시내까지 가서 모든 우상 숭배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다 소멸시키는 그런 일도 하고, 그렇지만은 또 한순간에 또 믿음을 잃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해서 호렙산에 가서 새로운 사명을 받고 제자를 양육하고, 우리가 아는 엘리사라는 어마어마한 또 그 제자를 또 낳는 그 사람이 또 엘리야고, 또 엘리야의 사역에 보면은 놀라운 기적들이 막 일어납니다. 근데 거기에 중심에는 뭐냐? 엘리야의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도대체 엘리야의 기도는 무슨 기도였길래 어떤 기도였을까? 근데 오늘 본문은 엘리야에게 초점을 맞춘 게 아니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초점을 맞춘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무슨 특별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가 아니라 엘리야를 깎아내리는 듯한 말씀이 있어요. 그 핵심이 뭐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 별거 없어.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는 되게 요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뭐가 안 되면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능력이 없고, 미련하고, 못 배웠고, 배경이 없고, 태어나기를 이렇게 태어났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전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이유를 찾아보고 안 되는 이유를 찾아보라면 너무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하고 별다른 특징이 없는 평범한, 우리하고 똑같은 그저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엘리야의 특별함을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도 엘리야처럼 비를 내리게도 하고 멈추게도 하고 내리게도 하는 엘리야의 불의 역사의 능력의 사자처럼 얼마든지 엘리야처럼 기도하면, 또 엘리야가 똑같은데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누구든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 라고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게 아주 오늘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하고 같은 사람이야.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 좋은 면을 생각할 때도 있고 또 나쁜 면을 생각할 때도 있어요. 좋은 면을 생각해도 엘리야도 그랬어. 나쁜 면을 생각해도 엘리야도 그런 사람이야. 그 이야기예요. 근데 엘리야는 이런 기도를 했어. 너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
라는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런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봄으로써 오늘 말씀이 쭉 진행되면서 결론을 딱 내리면 나도 엘리야처럼 기도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에 아멘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전하는 거야. 엘리야가 특별한 게 아니야. 우리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므로 너희도 엘리야처럼 기도할 수 있어. 중요한 것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 전체를 쭉 보고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특별함을 주고 있는가? 라는 것을 깨부시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통 사람들은요 새 것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새 피조물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별하죠.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합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오늘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고 앞에 그런즉 누구든지라는 뜻은 뭐예요? 특별한 사람만 그 뜻이 아니에요. 모두에게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자격이 있어. 모두에게 자격이 있어.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새로운 삶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어. 새 출발이 기다리고 있어. 뭐 어떤 삶을 원하는 거야? 그 삶이 기다리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해라는 거죠.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은 누구든지. 우리 모두에게는 기회가 있다. 우리 모두에게는 기회가 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예수 안에. 누구든지 기회가 있어. 예수 안에서. 여러분 어떤 삶을 원해요? 그 삶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무엇을 원해요? 어떤 삶을 원해요? 어떤 새 출발을 원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해요. 목사님 내 인생은 끝났어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나이가 이렇게 많이 먹고 이제 깨달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번 삶은 그냥 요대로 끝내고 뭐 어떻게 다음 삶을 기회를 주면 다음 삶은 없어요. 여기서 끝나면 천국과 지옥으로 그냥 가요. 새로 태어나고 다시 시작하는 그런 거 없어요. 그게 있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새롭게 새 출발을 할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10년만 젊었으면 좋겠다. 20년만 젊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은 쉽게 이야기합니다. 좀 젊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 그 지성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보면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람들한테 되게 물어보면 어떻게 젊음으로 돌아가실 기회가 있으면 갈 거예요? No! 싫습니다. 왜요? 새로 다시 시작하면 좋잖아요. 제가 다시 그 나이로 돌아가도 지금 이 지성, 지금 이 영성, 지금 내가 인생을 깨달음, 이걸 가지고 가면 좋겠는데 다시 똑같은 짓을 하다가 이 나이 먹어야 내가 알 거예요. 그쪽으로 가면 다시 철없는 시절로 가서 똑같은 리바이벌 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까지 온 것이 나에게는 충분해요. 그리고 지금
모든 걸 깨닫고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이 내 자신, 지금 오늘의 나를 사랑해요.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여러분 맞죠? 여러분 돌아가면 야 나는 이제 이렇게 안 살 거야. 똑같이 살아요. 왜? 철없는 시절로 그대로 가기 때문에. 안타깝죠.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새롭게 살기를 원하면 지금부터 그렇게 살아야 돼요. 결단하려면 지금부터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대학 가기 전에는 대학 가서 군대 가기 전에는 군대 갔다 와서는 아직 졸업하고 나서 또 결혼 아직 안 해요. 결혼할 때까지 내 마음대로. 인생이 참 안타깝죠. 계속 미루는 삶. 기회는 있는데 아직 그 기회를 힘써 붙잡지 않는 그런 삶. 그러니까 계속 밀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스럽지만 후회 안 하는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허망하고 헛된 삶을, 시간을 낭비하는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지금부터 출발해야 돼요. 지금. 그래서 세상 말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시작이 반이다. 무슨 얘기냐? 시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결단을 하고 시작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꾸 미룬다는 겁니다. 시작만 해도 반을 이미 할 수 있고 끝냈다는 거죠. 왜? 시작 안 하고 미루다 보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저는요. 사명 받았다고 누가 그랬는데 아주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계속 미루다가 나중에 언제 드디어 출발을 했느냐. 모든 세상에 은퇴하고 나이 먹어 이제 출발을 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학창 시절 때 사명 받았다고 했는데 이제 나이 먹고 모든 사회에서 은퇴하고 나서야 계속 미루더니 계속. 그리고 언젠가 만나서 우연찮게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한 기회가 있었는데 나를 보고 하는 말이 하루라도 빨리 할 걸 그랬어.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인생이 하루라도 빨리 할 걸 그랬어요. 여러분 하루라도 빨리 애 낳으세요.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세요. 결단했으면. 사업을 마음먹었으면 사업도 빨리 시작하고 뭐든지요. 하고 나면 다 생각하는 거예요. 진작 할 걸 그랬어. 빨리 했으면 좋을 뻔했어. 예수 믿는 것도요. 여러분 정말 그 예수 믿는 것이 좋고 하나님의 은혜자로 바로 서는 사람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좀 더 일찍 믿을 걸 그랬어. 일찍 교회를 열심히 나올 걸 그랬어. 하나같이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는 얘도 그래요. 얘도 계속 가족계획 하다가 이제는 됐어. 이 정도면 됐어. 하고 끝냈어. 나이가 먹어서 하나 더 나았으면 좋을 뻔했어. 2명만 더 나았으면 좋을 뻔했어. 하나같이 인생은 다 그런 인생이에요.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자, 오늘 메시지는 앞쪽이라고 그랬죠. 누구든지 모두에게 기회가 있다. 근데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은 누구냐? 지금 새 출발을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내가 결단을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이에요. 누구든지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든지라는 말을 거부해요. 그리고 특별한 것을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는 내가 특별한 거야 하고 시작하면 좋은데 그래도 의미가 있잖아요. 내가 특별해 하고 가면은 하는데 근데 특별 이야기하다가 나는 특별 안 해. 저 사람만 특별해? 왜 하나님 저 사람만 사랑해요? 나는 사랑을 못 받아서 이 모양이에요. 나는 우리 부모가 안 가르쳐서 이 모양이에요. 나는 우리 부모가 사랑 안 해서 나는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누구에게든지 똑같은 기회가 있어요. 단지 내가 결단하고 스타트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오늘 성경은요, 누구든지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엘리야처럼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여기서는 또 무엇이에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또 기도하는 제목 속에서도요, 뭐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또 뭐 특별한 뭐 하나님의 의의가 있어야 됩니다. 엉뚱한 소리들을 해요. 그러면서 결론은 그래, 그럼 네가 그렇게 해서 응답받아. 그런데 거기서 또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그런 기도를 못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럼 저 사람은 특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그래서 저렇게 하나님 귀하게 쓰는 거예요. 말은 또 천상유수입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 다음에 기도도 무엇이든지. 여러분 따라서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똑같이 기회가 있다는 것을 계속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특별하다면 다 특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늘 안 되는 생각,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엉뚱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핵심,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엘리야의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봅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여기도 누구든지 나왔죠. 근데 여기서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요, 기도를 하면서 왜 안 돼? 왜 응답을 안 해줘?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꾸짖음 당할 것이 있어. 그런 얘기예요. 나는 죄가 있어.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지 못한 게 있어. 불순종했어. 나같이 죄 많은 인간이, 나같이 헛생각을 하는 인간이, 나같이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다. 두 번째로 꾸짖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꾸짖을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응답부터 하신다는 거예요. 꾸짖는 것은 나중에 하신다는 거죠. 꾸짖는 것은 나중에 하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디베다 바닷가에 가서 이 믿음 없는 제자들,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제자가 섞여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다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가서 세상에서 다시 직업으로 다시 돌아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나타나셨어요. 부활해가지고. 어때요? 탁 나타났으니까. 그 순간에 그 제자들의 그 기분이 어떻겠어요? 민망하지 않았겠어요? 좀 부끄럽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한 말씀도 안 하세요. 한 말씀도 안 하시고. 너희들 그럴 수 있어? 어찌 내 말을 안 믿었던 거야? 나 다시 살아난다고 했잖아. 근데 너희들이 나를 다 버렸어? 부인했어? 응? 다시 세상으로 갔어? 예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딱 한 가지만 확인했어요. 나 사랑해? 그 마음은 안 변했지? 다시 리얼하게
나 버리고 저주하고 욕하고 너희들 우선 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서도 네 마음의 중심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너희들 다 사명 다 버리고 내가 3년 반 동안이나 훈련 열심히 시키고 내가 다시 온다고 곧 온다고 이야기하면서 기다리라고 했는데 다시 세상으로 다 가버렸다고 말씀 안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버리고 세상에 갔는데 그래도 그 마음 안에는 나를 지금 사랑하지?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 대표인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이런 말할 수 없는 꾸짖음을 드려야 할 일들을 너무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중심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 꾸짖을 일에 넘어가 기도의 능력을 상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은 지금 후히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보셔서 그걸 채워주기를 원하시고 구하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언제 바뀌었어요? 기도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이 꾸짖음 당할 부분은 저절로 다 고쳐졌어요. 우리 주님이 꾸짖을 이유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저절로 고쳐진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상실해버려요. 그리고 우리도 이걸 먼저 생각해서 남의 기도를 문을 막아버려요. 여러분 함께 누구나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의 기도를 우리 모두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3년 6개월 동안 기도 않기를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비가 내리지 않더라. 다시 비 오기를 기도했더니 다시 비가 오더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면 이게 뭔가 한마디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 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 어떤 것을 여러분의 기도를 해방하고 뭐 율법이 와서 해방하고 마귀가 와서 해방하고 알량한 신앙이 해방하고 뭔 좀 안다고 해방하고 뭐 말씀이 뭐 이러니까 해방하고 여러분 응답의 해방 모든 받는 것을 다 극복하고 딱 한 가지만 해요. 받은 줄로 믿어라.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기도할 때는 받는 것에 집중해야지 엉뚱한 것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그건 해방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갖고 오든 무엇을 갖고 오든 그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기도는 받은 줄로 믿어야 돼요. 기도했다면 받은 줄로 믿고 기도의 믿음은 뭐냐? 받은 줄로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바로 이 믿음을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고 또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어떤 걸림돌, 꾸짖음, 죄, 연약함, 부족함, 나약함, 정죄함 모든 것이 있든지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고 계신다. 우리 모두에게 엘리야와 같은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성경의 권세, 권능 그러면요 간단하게 이야기해요. 성령의 권능.
우리에게 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조건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다 되는 거예요. 또 우리의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면 다 되는 거야. 똑똑한 자녀, 못난 자녀, 능력 있는 자녀, 잘난 자녀 다 필요 없어. 자녀면 돼. 자녀의 권세. 예수님 안에 있으면 돼.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러면 다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다른 걸 찾고 갖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안 하고. 예수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자녀가 됐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성령 받았다는 게 중요한 거야. 나머지는 아무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소용도 없어요. 그것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아요. 성령의 권능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성령이 기도의 응답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엉뚱한 곳에다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잘했니? 못했니? 그러니까 저러니까 이따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특별히 기도하는 믿음은 그냥 받은 줄로 믿으면 돼요. 쉽죠? 역대하 7장 11절 16절 11절 봅시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점과 왕궁의 12절 봅시다. 12절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자, 12절 다시 봅시다. 뭐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는 솔로몬의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무슨 이야기하냐면은 이미 내 기도를 들었어. 솔로몬이 기도하기 전에 이미 다 들으셨대. 얼마나 놀라운데. 여러분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이미 들으셨어. 창세 전에 이미 다 듣고 있는 거야. 나는 기도 안 했는데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이미 들었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 내가 특별히 우리 교회 와서 이제 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내가 여기 있어. 내가 이미 여기서 응답하려고 삼았어. 뭘 이야기해요? 여호와 이레. 이미 내 인생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계획되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특별한 일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만 알면 우리가 알고 그 축복을 향하여 나가고 참여하면 실상과 증거와 성취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믿지 못하도록, 참여하지 못하도록, 헷갈리도록, 3000% 빠지도록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행함과 함께 일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장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유혹하는 거예요. 계속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14절 넘어갑시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너희가 너무너무 악한, 너무너무 병들었어. 그래도요, 하나님 앞에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제되어 있는 것을 고치고 치료해서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픈 게 문제예요? 내가 치료해 버릴게. 여러분의 악한 것이 문제예요? 고쳐버릴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똑같은 말씀을 봐도요, 선우가 이렇게 다르게 보면 전혀 다른 차원의 기도의 사람이, 기도의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16절.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였고 거룩하게 내 이름으로 여기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 다 이걸 계획하셨어. 그리고 앞으로도 내 눈과 내 마음이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동행할 거야. 걱정하지 마.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도 내가 다 이룰 거야. 네가 연약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걱정하지 마. 내 눈이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 마음이 너와 함께할 거야. 모세가 이걸 못 믿어가지고요. 내가 나이가 많이 먹었어.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제가 말이 잘 안 됩니다.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제가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래도 못 알아먹으니까 지팡이 던져라. 뱀으로 변하고 저 꼬리를 잡아라. 네 손을 여기 넣어봐라. 그리고 빼봐라. 문둥병이 걸려서 다시 넣어봐라. 빼봐라. 어린아이 흰살같이. 그래도 법 난립치니까 네 형 아론 오라고 그래라. 내가 이 아론을 내게 붙여주겠다. 내가 마음이 너무 약해요. 네 누님 오라고 그래라. 미디암 와서, 미디암 알지? 기도에 영적인 권위가 있는 거 알지? 미디암 붙여줄게. 기도에 사람 붙여주고, 사람들 인도하는 사람 붙여주고, 말 잘하는 사람 붙여주고, 안 되니까 지팡이 붙잡고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지팡이 들고 가라. 그러면서 지팡이 들려주고. 근데 그 핵심은 뭐냐? 그런 것들이 핵심이 아니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핵심이에요. 여기에 핵심. 우리의 기도가 엘리야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가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오늘 말씀은 순서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하셔서 했다고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네가 매면 내가 메어주고 내가 풀면 내가 풀 것이다. 이 기도의 능력이 너에게 있어. 이 믿음의 능력이 너에게 있어. 이제 이 믿음을 사용해. 라고 예수님이 마지막 약속과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엘리야의 기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엘리야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